목사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압박이나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헌금을 하라고 막 독려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막 참석하라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심령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불 붙은 사람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눈부신 수고의 일부를 보게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태만했던 사람, 게을렀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혜로 불붙은 심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에 대해서 누구나 생명처럼 여기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를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복음 전도에 어떻게 저렇게 열정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충격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불이 붙습니다. 게으름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열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참석입니다. 그걸 강요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요,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헌금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움직여 보세요. 다가 바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까? 바로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요,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의 초석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초창기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면 지금은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대학원 졸업장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뭘 보신 겁니까? 순종과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진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지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날 수 있지? 기다렸던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열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한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신 겁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지금으로 친다면 신학대학원 졸업자라든지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왜 갈릴리 호수 가서 어부들을 부르습니까? 어부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은요 물고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못 잡았다면 내일 잡으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포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부들은요 일종의 광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거 보면 또 다른 파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자 제자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여자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여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의 친구였습니다. 멸시받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위대한 여인을 한번 보면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교회는요 헌금 같은 거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합니다. 은혜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힘있게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신학자들은 상류층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따라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분명히 발견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디에 투자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거죠. 다른 여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재산들을 투자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 보면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다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전도팀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파다 보니까 보화가 나온 거예요. 보화밭을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보화밭을 사는데 얼마를 지불할지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계산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가진 것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결단했고 이 보화밭을 발견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이걸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과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합니까? 미치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치다 그럽니다. 광신도라고 그럽니다. 똑바로 안 믿으면 뭐랍니까? 저 사람은 가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정이 올라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모든 인생을 정말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지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은 깨닫게 됩니다. 자,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상인이 최고로 좋은 진주를 사는 데 드는 대가로 고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이 사람은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인과 보석상은 눈이 다릅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돈 얼마 때문에 고민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 교회를 보면요, 구약의 성막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모세가 성막의 설교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겉으로 보면 짐승 가죽이 있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성막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안에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메노라도 그겁니다. 황금으로 된 메노라라든지 너무너무 색깔이 화려한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인공적인 빛이 없습니다. 세키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찌리찌리한 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여자분들은 비싼 백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죠. 그거 기쁨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어떤 남자 성도님은 자꾸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손을 내밀고 있지? 봤는데 보니까 최고급 시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남자 성도님들은 제 앞에 오면 최고 좋은 외제차 이게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그때는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본네트가 너무 뜨거우면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막 하는데 저도 그때는 쇼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모르잖아요. 세상 것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설악산 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바위만 봐도 그냥 기운이 막 오는 것 같고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설악산 밑에 사는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운대에 있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조깅을 했는데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은 별 감동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 소원했던 집에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점입가경입니다. 두 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짜릿함과 쾌감과 그 영적인 흥분과 만족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박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이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다 쓰러져 죽죠.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특징이 뭡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죠. 마치 누구처럼 되는가 하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라 오라소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처음에 걷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니까 빠지는 거죠. 주님이 건져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봐야 되죠. 자,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양원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장례식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양 가면요, 저한테 남자분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큰 병원의 병원장님을 하셨고 아드님들도 다 인류 의사시고 어쨌단 말입니까? 그분 벌써 올라가셨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군님이시고 어쨌단 말입니까? 그분도 가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간증자로 서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에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죠. 옛날 믿음이 뭐 어떻고 그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대적해야 되죠.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장하고 전진하는 삶입니다. 정체되어 있다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죠. 옛날 믿음, 그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틀린 겁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입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뭐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믿음이 없다면, 덕이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게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눈먼 자라는 거죠.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시안적이고 눈먼 상태가 되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경고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여러분,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겁니다. 성경은요, 술 주정뱅이보다 게으른 사람을 엄청 더 싫어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게으름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교만입니다. 모든 인간 교만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교만합니다. 착해 보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만만해 보이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끝이 없이 게으릅니다. 인간의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제대로 발견한 게 뭡니까? 부자들의 탐욕이 있죠. 탐욕에 대해서는 제대로 찝은 겁니다. 근데 뭘 못 봤습니까? 인간의 재성 중에 하나인 태만, 게으름. 인간이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게으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열정의 불꽃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처음에 바짝 타오르는 분들 있죠. 우리에게는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지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룩한 에너지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죠. 옛날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옛날 내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바짝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옛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타올라야죠. 나이가 들수록 타올라야 되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열정이 불이 막 타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붙잡고 사용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자는 이렇게 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된다.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헌금을 하시라고 막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정이 있어 보세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은혜로 심령이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